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19장.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 안식일,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라,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후에 집과 왕궁을 왕래하면서 사울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보낸 암살단을 피하여 창문을 통하여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곧 암살단이 그를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서둘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해 한동안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편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에게 특이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 팀을 연달아 보냈지만은 각 팀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섰지만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요. 이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 제목을 통해 첫 번째, 라마 나요스는 우리의 피난처이다. 라마 나요스는 우리의 피난처이다. 19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라마 나요스, 사무엘이 기거하는 곳으로 피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마 나요스라는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라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의 고향 지역입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 나요스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요스라 하는 이 말은 거처,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 나요스라 하는 말은 라마에 있는 어떤 거주지, 어떤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 고향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사울의 거처, 사울의 집으로 볼 수도 있고 라마에 있는 영적 공동체, 곧 선지자 학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여 살고 있는 라마가 더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여 라마로 도피한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하여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에 거하는 자기를 거기까지 추적하여 감히 죽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피난한 거예요. 그런데 라마 나요토, 결국에 다윗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피난처, 도피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 나요트를 떠나 또다시 정처 없이 유랑의 길, 도피길에 들어서는 것을 20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곳도, 어떠한 장소도, 물리적인 공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트를 피난처로 생각했고 라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라마 나요트 사무엘도 궁극적으로 다윗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보장해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장소도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핵전쟁을 대비한 지하 벙커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는 핵전쟁이 발생하면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대피할 지하 벙커가 시산 국립공원 내 지하 2k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핵전쟁에 대비해 펜실바니아주 레이븐록 산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 부자들이 개인 벙커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도 콘도형 벙커를 분양합니다. 캔사스 주에는 콘도형 벙커가 있는데 지하 15층에 각 한 층이 50평 넓이인데 그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5년까지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층 50평 가격이 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4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서울에도 서초구에 있는 한 고급 주택가 지하 4층에 핵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지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곳에 피해서 도피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안전하게 생존하려고 시도하는 인간적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 여러 나라에 핵전쟁을 대비해서 인간이 만든 견고한 도피처, 피난처, 지하 벙커가 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이러한 시설들이 핵전쟁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의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상에서 일어날 엄청난 격변에 대해서 대쟁투 63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쟁투 637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유사 이래로 없던 대규모 메가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린다고요. 거대한 산들이. 그 다음에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그 다음 표현,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격렬한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에서 일어날 엄청난 규모의 지각 변동입니다. 산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고 지구 표면이 바다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고 표면이 파괴되고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이 흔들리고 산맥들이 가라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견고한 지하 핵 벙커라 할지라도 모조리 다 파괴되고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은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나 종말의 때에 이 세상 어느 장소도 안전하지 않고 영원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의 때에 어디로 피하며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다윗은 그가 훗날 사울에게서 벗어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가 가까스로 다 벗어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한 다음에 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고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된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이 세상 어디도 아니고 이 세상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매일 그분에게로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라마나요스로 올라가라.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했는데 라마나요스로 피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는데요. 라마나요스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자, 여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에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목자로서 평화롭게 양들을 먹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과 의문들을 그동안 사울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의문과 그 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쩌면 이 어린 다윗의 마음이 너무 여리고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묵묵히 다윗의 이러한 그동안 경험했던 힘든 것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다 들은 다음 다윗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어린 다윗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 다시 마음의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의 도망다니는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기로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상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라마 나요시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영적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굉장한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다윗의 상처받은 모든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회복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라마 나요시 있었고 다윗은 만날 수 있는 스승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라마 나요스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라마 나요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하며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용기와 힘을 얻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든 모든 삶의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답답한 문제와 우리의 힘든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한동안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참 가정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반복해서 다른 그 여인에게 아이 없는 서름을 톡톡히 당할 때에 한나가 선택한 것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기적으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성전에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실로를 찾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서러웠어. 그 아픔 때문에 그동안 당한 모든 서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한숨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이후에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나처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성전은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공동체입니다. 영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운명을 함께 하기로 모인 성도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오늘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마음과 몸이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이해해 주셔요.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고친다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마음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셨어요.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어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그와 같이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능력은 여전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그 도움들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라마 나요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라마 나요스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20절,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팀이 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분노해서 또 다른 팀을 보냈어요. 어쩌면 더 고도의 심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좋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세 번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세 번이나 군사들을 보내도 다 똑같은 현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동만 받고 그들에게 원래 주어진 미션은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올 때 분노한 사울이 본인이 직접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앞에 다른 군사들이 갔을 때에는 라마 나요 지역에 그 선지자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사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는 한 우물에 가서 라마나요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출발하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마나요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에 가는 내내 도중에 그는 예언하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 생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으로 누워서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그곳에 있던 다윗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으니까 거기에 다윗을 자기가 잡으러 추적해 왔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다 벗어 제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너는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지만은 내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한 너는 내 종 다윗을, 내가 너의 후계자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 번의 암살단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한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지금과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너를 버렸지만 아직까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굴복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예언하는 이것처럼 지금 너 마음을 나의 성령에 굴복하게 된다면은 너의 삶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할지라도 한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잠언서 저자의 29장 1절의 이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사울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사울의 후기 생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로에서 이탈될 때에 다양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빗나갈 때에, 우리가 이탈될 때에, 우리가 타협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돌이키도록,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계기판에 그 이상이 있는 부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부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살펴서 수리하면 그 빨간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등한히 할 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어떤 때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시그널, 사인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원인을 살펴서 원인이 발견되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에게 이 군인들에게처럼 사울에게처럼 강력하게 역사해도 그 성령의 역사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굴복할 때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는 굴복합니다.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그 영의 역사에 굴복하고 반응하게 될 때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고집부려 자신의 길을 가고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만큼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결국에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 나옳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는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온 병사들까지, 이 병사들을, 일반 병사들을, 시원찮은 병사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의 휘하의 병사들 가운데 최고의 정예병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왕위를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원찮은 병사들을 보내지 않고 제일 정예 병사들, 어쩌면 특수부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데 고도로 훈련받은 살인병기를 보냈다, 인간병기를 보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살해 의도를 다 사라지게 하고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무장해제시켰어요. 사울까지도
완전히 자신의 옷을 벗어제끼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라마나요선, 하나님의 성령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고 고도로 훈련받은 인간 병기들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분노해서 서둘러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온 사울까지도 무장해제시킨 그 역사가 라마나요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반응하고 굴복하게 될 때에, 사울이 처음에 그 성령의 영에 굴복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다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사, 들어올 때는, 교회를 처음 찾을 때는 믿음도 없던 사람이, 신앙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는 선지자 생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충만했기에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마나요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영원한 도피처 라마나요선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산성으로, 우리의 피할 바위로 지금 여기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피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최후의 때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마나요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라마나요시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마 나요스로 올라가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매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피하여 마지막 최후의 그날에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라마 나요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라마 나요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